자,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전여 딸 내 백성의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당연히 코로나19 이야기죠. 옛날 역사적으로 유럽에 흑사병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책에서 보고 교과서에서 봤지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까 싶었는데 그 일이 우리 곁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미국은 현재 사망자가 30만 명에 육박해요. 이제 며칠 있으면 30만 명 된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5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여러분, 30만 명과 500명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예요. 그런데 그냥 이런 유행이 있나 보다. 재수가 없나 보다. 뭐 재수 없는 사람이 걸리겠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큰 코 다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어떤 한 개인에게 어떤 조그만 일이 일어난 것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 하물며 전 세계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죽어가겠느냐는 거예요. 그냥 살다 보니까 별일 다 보겠네 하는 그냥 우연히 발생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마 했던 것이 오늘 여기까지 왔고요. 다시 말하면 1년이 다 돼가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도 기약이 없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라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오늘 이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이 상황을 과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혹은 성경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다는 아닐지라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 10절, 12절 같이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10절, 12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쉽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도구를 가지고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를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징계를 내리시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10절에 나와 있는데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그랬어요.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그러진 길이 어떤 길이에요? 그 길은 우리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고 걸어가라고 말씀하는 그 길을 우리는 마다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좋을 대로, 내 마음대로 걸어가는 그 길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그러진 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아담과 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 죄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 그 죄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이 뭐냐? 관역을 벗어나는 것, 이게 죄예요. 여러분, 활 쏘는 분이 화살을 당기잖아요. 화살 시위를 당겨가지고 그래서 이 관역을 향해서 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관역을 향해서 쏘야 되는데 어문 데다가 이 화살을 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해 주신 길이 있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그 자세와 그 직책을 버리지 아니하고 걸어가야 되는데 신앙은 갓다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이 가장 우리의 삶의 중심에 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신앙은 가에 있어요. 시간 있으면 교회 나오는 거예요. 여유 있으면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안 가. 날이 구져도 안 가.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해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늘 이 주일날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100가지라고 할지라도 99가지는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한 가지가 해당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그러진 길로 걸어가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들이 그 발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과 가면 갈수록 멀리 멀리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작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들을 심판하리라. 내가 이들에게 징계를 내릴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잡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하반전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 오늘 지금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하고 지금 왔다리 갔다리 이야기하고 있느냐? 에레미야 선지자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3번 중보기도해요. 3번. 여러분, 3이라는 것은 3번이라는 의미가 있지만은 3은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11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여기서 말하는 내는 누구예요? 에레미야 선지자예요. 선지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냐?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성경은 복이라고 해석을 번역을 해놨지만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단어의 원뜻이 뭐냐면 선처를 구하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너무나 큰 거 제가 압니다. 명명백백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깊습니다. 제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셔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 그래요? 앞으로 너는 기도할 때 제발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선처를 구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즉,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했다는 거예요. 뭘?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선처 구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징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곁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의 회초리를 드는데 그 회초리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수단으로 삼았다, 도구로 삼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징계.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는 뭐예요? 왜 징계하실까요? 누가 한번 이야기해봐요. 왜 징계하실까요?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매는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딱 한 가지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구약에 44번 나오고 신약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총 45번이 나오는 거예요. 신약 성경 한번 찾아갈까요?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 교도합시다. 또 이르시되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기서는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칼 대신에 뭐가 왔어요? 큰 지진이에요. 여러분, 칼은 뭘 상징하냐면 전쟁을 의미해요. 하나는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왜? 말 듣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기근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기근은 뭐예요? 먹을 것이 없어.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게 기근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전염병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네요. 자, 봐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전쟁을 일으켜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에 일어난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6.25 전쟁에 대한 의도를 우리가 해석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못 찾아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찾아내고 못 찾아내는 우리 쪽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6.25 전쟁도 하나님은 다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면 황폐가 돼요. 그러면 황폐가 된 땅에 농사가 남아있겠어요? 그러니까 기근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못 먹게 살고 그 굶주려 사니까 삶이 깨지지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가 돌아요?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또 반대로 전염병을 하나님이 먼저 돌게 하시고 그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또 굶주려 기근이 와요. 응? 그러니까 이럴 때 또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백신이 이미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치료제가 곧 나오는데 오늘날 이 백신과 치료제는 어쩌면 핵무기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개발해 놓고 예를 들어서 자기 나라만 쓰고 안 주어봐요. 또 반대로 이것을 파기는 파는데 어마어마한 비싸게 팔면 이것도 바로 무기로 전용된다는 거예요. 여담인데 우리나라는요 진짜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에서 백신, 우리나라도 곧 나와요. 백신이 지금 새 제약회사가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늦을 뿐이지 우리나라도 백신 나와요. 치료제는 이미 나왔어요. 지금 식약처에 승인만 안 받았을 뿐이지 치료제는 나왔고, 그 센트리온이라는 그 회사 서정진 회장이 치료제를 개발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아까 내가 4만 명이라고 그랬죠.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만 명을 이미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환자가 적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실험 못하고 외국에 실험을 했는데 외국의 의사들이 극찬을 했다는 거예요. 왜? 잘 듣는 거예요. 이 약을 쓰면 3, 4일 되면 그 바이러스가 소멸돼 버린대요. 근데 이제 아직 승인만 안 받았을 뿐이지 이미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찌됐든 우리가 이런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칼과 기근과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위 말하면 이 땅을 징계하신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또 우리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세라 그래요. 더 나아가서 말세지말이라 그래요. 이제 너무너무 끄트머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끝, the end, 세상의 끝이 어떤 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이 아주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충분히 느끼고 캐치할 수 있도록 어떤 징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우리 한번 찾아가십시다. 다니엘서 12장 4절이에요. 말세의 특징이 나왔는데 다니엘서 1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세계는 일일 생활권이에요. 여러분 뉴스를 보시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 여자분인데 나이가 55이에요. 근데 이분이 멕시코에 사는데 코로나가 걸렸어요. 근데 코로나가 걸렸는데 갑자기 폐가 망가져가지고 90% 이상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치료가 안 돼.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은 폐를 이식하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멕시코가 남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미국 쪽으로 연락했는데 미국 쪽에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 쪽에 연락을 했어요. 제 기억으로 아산병원 같은데 한국 쪽에 연락했더니 일단 한국으로 오라. 우리는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앰뷸런스 비행기를 맞춰가지고 24시간 걸려서 서울 왔어요. 멕시코에서. 이 비행기가 이제 작은 비행기니까 멀리 못 날아가고 여러 군데를 거쳤더라고. 한 5군데 거쳤더라고.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아산병원에 왔는데 이제 그 폐를 이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대기자가 여러 명이 있겠잖아요. 근데 폐를 이식받는 것은 가장 안 좋은 사람이 먼저 우선순위로 받는데 이 사람이 가장 망가져가지고 그래서 수혜 대상이 돼가지고 수술했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이 사람이 퇴원해가지고 멕시코로 돌아갔어요. 그게 엊그저께 신문에 나왔어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여러분 멕시코에서 한국 오는데 하루 만에 24시간 만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는 일일 생활권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삶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서울서 부산까지 20분이면 갑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 열차를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시행하려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말세의 특징이라고 성경이 그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만 빠르냐? 사람이 빠르면 뭐가 빨라요? 전염병이 빨라요. 감염의 속도가 빨라요. 여러분 중국 우한에서 이 바이러스가 났는데 며칠 안 있어가지고 우리 한국 와버렸잖아요. 이게 그냥 돌고 돌았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빠른 속도로 뭐예요? 사람들에게 이 병이 옮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무서운 것은 뭐냐? 전염병이 갈수록 발현하고 그 다음에 발현하는 이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불러볼게요.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2002년도에 우리나라 사스 왔어요. 2002년도에 2009년도에 신종 인플루엔자가 왔어요. 2012년도에 메리스 왔어요. 2014년 에볼라 왔어요. 2020년 코로나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그리고 이제 이 발생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19만 정복돼봐라. 여러분 정복되면 또 다른 것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어갔던 세상이 이어같이 돌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면 갈수록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게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틀 전에 라토니아에서 우리나라 유명한 세계적인 거장 영화감독 김기덕 씨가 죽었잖아요. 그 사람 나이 60이에요. 그는 세계적인 영화 감독 거장이에요. 그러나 국내에서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국내에 있지 않고 이분이 외국에 다니다가 그 라투니아, 예? 예, 거기에 이민 가서 살려고 집도 이미 샀대. 그리고 자기는 충분하니까, 재산이 충분하니까 외국에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안주하고 살려고 러시아에 있다가 그리 넘어갔고 집까지 샀는데 코로나 와가지고 급작스럽게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운명이 그런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어 있어야지. 이 코로나19는 젊은 사람에게는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 있어요. 물론 세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다수가 젊은 사람은 가볍게 지나가요. 그러나 60이 넘은 사람에게는 어떨 때는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이와 같은 코로나19 같은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러면 원인이 뭐냐? 자, 아까 성경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신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릴 때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그 왜 어떤 이유였어요? 그들이 어긋난 길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와 같은 전염병이 이 시대에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 그 다음에 또 교수들, 또 의사들,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한번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에 대한 소위 말하면 수기를 해봤어요. 그럴 땐 이들이 내는 결론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뭐냐? 성적 타락이에요. 특히 동성애가 이제 세상에 만연하 있거든요. 자, 로마서 1장 27절 찾아가십시다. 로마서 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이 한 시대에 그냥 나타났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이런 일들은 소위 말하면 종말의 한 증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동성애자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하고 오래전에 한번 통화한 적이 있는데 미국은요, 아들이 며느리라고 데리고 왔는데 남자인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이제 그럴 날이 지금 코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혹시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있다면 우리 교회가 내쫓아서는 안 돼.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그런 사람들을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내쫓아버리면 어디로 가겠어요? 어떻든 성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21세기에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범죄가 있다면 그것은 성적 타락. 이 범죄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자연을 파괴시키는 것이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그 미국 사람들이 아주 부드러운 그 소위 말하면 소고기를 먹고 싶은데 그 부드러운 소고기는 송아지에서 나는 거예요. 송아지. 그 송아지도 몇 개월 이상 되면 안 돼. 그러면
이 송아지가 가장 부드러운 살을 만들어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육이 잡히면 안 돼. 여러분, 근육이라는 것은 활동하면 근육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이 생기면 안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송아지가 태어나면 이 송아지를 딱 움직이지 못하도록 딱 소위 말하면 틀 속에 가둬버린다는 거예요. 송아지가 움직이지 못해요. 주는 젖 먹고 주는 사료 먹고 사는 거예요. 왜? 움직이면 근육이 생겨가지고 고기가 맛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대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닭을 키우고 오리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워요? 우리 원래 옛날에 닭 어떻게 키우던가요? 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좁은 닭장에 있어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막 병이 걸려서 머리털이 다 빠지고 깃털이 다 빠지고. 왜? 알만 낳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키운다는 거예요. 왜? 땅은 좁으니까. 좁지만은 알은 많이 낳아야 되겠고 알을 많이 낳으면 많이 키워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닭이 살고 있는 그 환경이 아주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동물복지법을 만들었어요. 동물도 복지를 누려야 된다. 그래서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크는 닭은 넘버원이에요. 일자. 여러분, 계란 보면은 위에 날짜가 있고 밑에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 맨 마지막 숫자가 그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의 표시예요. 그래서 1번은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닭이 난 계란이 1번이에요. 2번은 뭐냐? 큰 막사인데 그 막사 안에서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키운 것이 2번이에요. 3번은 옛날 방식처럼 키우는데 옛날에는 좁아가지고 움직이도 못했는데 지금은 움직일 수 있도록 조금 법적으로 평수를 좀 늘려놨어요. 그래서 그러한 환경에서 알을 생산하면 3번을 받아요. 근데 여전히 옛날에 세웠던 그 닭장에서 키운 닭은 4번을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자, 이런 것들이 맞물려가지고 동물뿐만 아니라 자연까지 황폐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과 호주 이런 나라에서 소를 키우잖아요. 근데 그들이 소를 키우지 않으면 여러분 오염이 훨씬 줄어들어본대. 특히 이 소들이 그 배설하는 그 소위 말하면 그 소 방구, 이게 그렇게 심각하다네요. 왜? 개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연스럽게 사는 그런 삶이 아닌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이 가득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자연을 황폐화시켜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질병들이 생겨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분명한 것은 오늘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팬데믹이 결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거나 또 심판하실 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건 전염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의도가 있다고 그랬죠. 의도가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코로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또 내년도 이것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전반기까지는 이어져 갈 것인데,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한 나라의 국민으로 살잖아요. 민주 시민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민의 역할을 잘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를 잘 방어하는 것은 정부가 우리에게 그 정보를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국민이 그 정부의 말을 신뢰하고 우리가 잘 듣잖아요. 오늘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마스크 다 썼잖아요. 저는 설교 때문에 그 대신 이거 앞가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또 외출하고 집에 가면 손 깨끗이 씻는 것이고, 의사와 간호는 환자를 최대한 잘 치유해 주는 것이고, 또 연구자는 또 이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또 직장인은 직장인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그 역할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우리는 성도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늘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있어서 첫 번째는 뭐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3번이나 했다 그러잖아요.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나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한다는 것을 천사로부터 듣고 나서 그가 어떻게 하던가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아브라함이 했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가 똑같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는 거 마땅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혹시 그 가운데 의인 50명 있으면 어쩌랍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50명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 그래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 결국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누가 구출받았어요? 롯이 구출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멸망의 땅에서 구원해 줬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보십시다. 에레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자, 먼저 7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한나이다. 자, 봐요. 에레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3번 말하죠.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빼도 박도 못합니다. 다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이 소리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 우리가 주께 범죄한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고백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12절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11절에 너 선처를 구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레미야처럼 기도해야 돼. 오늘 시대의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이 사태가 빨리 종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개발돼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제3국, 제3세계, 가난한 나라, 소외받은 나라, 의료시 수준이 없는 그런 나라에게까지 백신과 치료제가 가서 많은 백성들을 구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 여러분, 말씀에 길이 있고 답이 있어요. 응?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이 궁금하고 여러분의 그 고민거리가 다 그 속에 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지금 여러분이 기도 제목으로 갖고 있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고민거리가 다 들어있어요. 제가 지금
협장증 때문에 내가 오늘 병원에 가지만 저는 새벽마다 제가 내 허리를 붙잡고 내가 기도해요. 내가 붙잡고 기도해요. 많이 좋아졌어요. 전에는 계속 약을 먹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간간히 먹어요. 그리고 앉아있으면 그래도 또 풀어지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든지 어떤 고민거리든지 성경이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이제 이번에 당이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 교회 2021년도에 또 어떻게 한 해살이를 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하나가 다시 성경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 사람 만나는 것이 지금 두렵고 사람과 멀리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를 좁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는 거예요. 진짜 해결 방법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있어요. 찾아갑시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이에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 교독합시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봐요. 하나님이 딱 답을 주셨잖아요. 이 문제의 해답 정확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늘 문을 닫아가지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들게 하든지 아니면 메뚜기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의 곡식을 다 먹어치울 때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전염병을 내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전염병이 유행할 때 그때 지금 이 전염병이 유행할 때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답을 딱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기도하고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등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응? 멀리 갔더니 그런 찬양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는 그러지 않았는데요. 아니 우리가 그런 소리 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느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의 땅을 고칠지라.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120년 전인 1901년도에 체코의 여행가였던 엘리케 스탄코브라즈라고 하는 사진작가가 그 체코 사람인데 1901년도에 한국으로 왔어요. 이 사람이 사진작가가.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의 서울과 또 그 경복궁, 창경궁 또 그리고 지방의 모습, 서울 시장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찍어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진전이 2012년도인가 서울에 있었어요. 한번.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을 인터넷에 딱 치면 그 사람의 사진들이 그래도 꽤 나와요. 서울의 모습, 거리 모습, 그때 그 아이들의 어떤 모습.
나는 몰라 처음 듣는 얘기인데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딸이 한국에 왔는데 그 딸이 한국에 올 때 그 항구에 우리 조선의 아이들 꼬마들이 남녀 아이들이 막 도열해 있더라고 이렇게. 그런 모습들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분의 사진 속에 뭐가 하나 있냐면 시골 초가집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1901년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몇 프로였느냐? 1%였다. 1%.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골 동네 초가집에서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는 그 모습이 그 사진에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당시 1901년도에 한국 기독교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7가지 강령을 줬대요. 반드시 7가지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첫째, 예배 출석을 철저히 할 것. 둘째, 주의를 반드시 지킬 것. 셋째, 부모에게 효도할 것. 넷째, 일처제를 지킬 것.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섯째, 인과 기도할 것. 인과 기도가 뭐냐면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다면 믿지 않는 가족을 반드시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 기도할 것. 여섯째, 금면 성실할 것. 일곱째, 금주와 금년할 것.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지침서였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왜 읽어드리느냐 여러분에게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오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도 좋은데 돌아오면 뭐 하겠어요? 다시 되돌아갈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올 때는 우리의 마음이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순수하게.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고 그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소위 말하면 첫사랑을 찾자 그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팬데믹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이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의도가 이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볼 필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순수하게 돌아오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건강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질문이 어느 정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해답을 얻게 하심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또 참아 주시고 인내하여 주셔도 내 백성이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셨던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제할교회 모든 성도들 각자 한 분 한 분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한 자세를 가지고 돌아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론 이 코로나19를 소멸시키는 것은 백신도 필요하고 치료제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주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유교회 모든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